세상에 왜 이렇게 종교들이 많은가? 종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종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얻었어도 무엇이 되었어도 인간은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몇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있죠. 이를테면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욕구들은 때때로 절제되지만은 일정 부분 충족되어야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욕구는 식욕이든 성욕이든 수면욕이든 모든 것들은 동물들도 다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없는 독특한 욕구가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을 종교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삽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언제나 신으로 지칭되고 취급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에 대한 욕망은 분명하고 다양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를 보러 가는 남편이나 아들을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달과 별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 또 마을마다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사실은 과학의 첨단 시대라고 하는 현대에도 점장이와 무당의 숫자는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 하죠.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처음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종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관계없이 처음 뜨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이름 없는 종족들도 달이 뜨면 창 들고 춤을 추며 절을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일들, 그것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개나 소나 말, 이런 동물들은 절대로 안 하는 일들이죠. 지능이 높은 동물들도 세상에는 간혹 있지만 세상에 어떤 동물도 기도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를 합니다. 꼭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또 기도할 대상을 갖다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섬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종교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만 신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 다니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욕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일종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기도하고 절하며 불안한 삶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문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을 얻었어도 무엇이 되었어도 인간은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신과 통하는 영적인 삶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일들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신을 찾는 목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졌는데 저마다 수행과 참선과 선행, 깊은 묵상, 연구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신을 찾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유한한 존재이죠. 제한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성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진 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신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 그대로 신이신데 예루살렘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을 하죠. 이를테면 그 믿음이 믿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에게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많이 비난받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싫어하고 또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를 위한 희생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내 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조용히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볼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있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천국의 사람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오늘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